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에게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가브리엘이 있고 미가엘이 있다. 우리 다 아는 천사들 이름이죠. 천사들도 다 이름이 있던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관여하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목표가 하나 선을 그어야 될 것이 우리는 정교 일치로 갈 것인가 정교 분리의 원칙에 서 있어야 되는가. 목사님 그 말씀하시기 전에 예. 그 전에 그 한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있는데 얘기해봤습니다. 뭐냐면 아니 지금 혼란하니 예, 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들이 예. 무조건 조 목사님을 맹종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 예. 맹종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예. 우리가 배운 신학도 있고 우리의 신앙도 있고 우리가 성경에 대한 뭡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사복음서가 전혀 하나님 말씀이고 다른 교훈이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복음서에 대한 것 외에는 서신서를 가지고 본문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뭡니까 우리가 잠언서나 전도서나 또는 욥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위 지혜문학이라 맞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전도서나 잠언서 같은 것이 절대로 다 하나님 말씀이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뭡니까 애굽이라든지 또는 메소포타미아라든지 그 근동에 있던 말하자면 모든 그 지혜들 말하는 우리 지금 한국으로 말한다면 속담이라든지 격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유대화시키면서 유대 기독교 신앙한 거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굉장히 그 신학적인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이제 잘못하면 이거 혼란스러운 거죠. 그게 이제 이게 정경 형성사에서 굉장히 복잡하고 특히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이거 이제 이 본문 비평이 들어가고 이 사본이 발견될 때마다 새로운 사본이 발견될 때마다 시각이 막 달라지는 그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서를 말고 서신서를 가지고 복음 전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입니다라고 해야 돼요.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의 말,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면서 로마서를 이야기하고 갈라디아서를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서에서 시작해서 지혜서를 보충해서 사복음서에서 끝나라. 사복음서에서 설교가 끝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가 우리가 그동안에 뭐 창세기도 하고 또 계시록은 물론 그리스도의 계시라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서신서에 있어서는 그 서신서가 바울이 한 말인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건 정확하지 않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기를 이렇게는 정확합니다. 인용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는 인용하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것은 정확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또 갈 길이 머니까 정교 일치냐 정교 분리냐 오늘 우리가 이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란과 같은 이슬람권 나라들은 정교 일치입니다. 그래서 곧 그 코란이 법입니다. 법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거의 정교 분리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목사들은 정치와 종교를 이제 분리시켜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일치시켜야 할 것인지 오늘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정치에 간섭하시는가 하는 문제고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간섭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부름받은 목회자가 정치에 관여해서 어떤 정치를 할 수 있느냐 또 한다면 또 어떻게까지 해야 되고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 참여의 방식들이 있죠. 지금 우리 한국에는 엄청나게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우파 진영이 좀 많이 써 있고 또 좌파 목사님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파에서 또 이렇게 해서 같이 애국 운동하는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남북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좌우익이 공존하는 한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 목회자들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고 또 정치인들과는 또 어떤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되는가. 또 좌익, 우익, 이데올로기 이게 첨예하게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또 어떤 목사님은 제가 이 세미나 때문에 이제 오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이현도 목사님 아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 문재인이가 어째서 문재인이가 얼마나 잘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래요 또요. 그러니까 목사님 중에도 어떤 한 정치인을 두고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죠. 또 불의한 정권하에서 우리는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 것인가. 정권이 정말로 정당하게 가고 잘 가면 좋은데 이 정권이 정말로 이상하게 국민들이 봤을 때도 잘못했을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목회자가 정치에 참여할 때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면은 그거는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확장에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또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고요. 또 국가의 보탬이 되는 목회자의 정치 참여가 되겠다. 정말로 목회자들이 어떤 정치에 참여했을 때에 일반 국민들이 보고도 박수를 치면서 참 잘했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치 참여가 필요하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한번 보면은 이제 분단 국가입니다. 최후 전 세계에 하나 남아 있는 분단 국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데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군사비가 지출돼야 되고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야 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또 핵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얼마나 이 비핵화 그렇게 많이 외쳤는데 결국은 엄청난 핵을 지금 만들어놨어요. 지금 북한의 핵무기가 지금 몇 개쯤 된다고 그럽니까? 50개에서 70개 정도. 50개, 70개. 근데 하나만 터뜨려도 서울은 날아가 버려요. 서울이. 하나만 터뜨려도. 70개를 만들도록 우리는 뭐 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속였죠. 뭐 괜찮다. 지금 다 없앨 것이다 했는데 계속해서 만들어냈어요. 북한 지원해주는 돈 가지고 다 뭐 우리는 추측한 건데 핵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 우리는 다 속은 거죠. 정치인들은 속이고 국민들은 속고 목회자들은 그 중간에서 뭘 했느냐 이거죠. 나만이 북한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세대들은 북한을 아실 겁니다. 되게 한 50대, 60대, 이제 70대 넘어가면은 그래도 북한이 절대 안 돼. 그 정권은 절대 안 돼 하는 게 있는데 그 밑에 정권은 몰라요. 6.25도 잘 모르고 방공교육도 안 받았기 때문에 북한도 다 인간들이고 만나보니까 다 괜찮더라 했는데 보면 북한이 그게 아니잖아요. 남한을 완전히 잡아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죠. 그 일본도 지금 미워하고 있는데 일본보다 더 위험한 세력이 지금 북한 아니겠습니까? 이 젊은 세대들 이 현실을 정말 잘 모르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목회자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언제든지 남한이 초토화될 수 있고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비대칭 무기, 핵 이게 이제 있어서 우리 목회자들도 참 암담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올라가고 있군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세습되는 절대 왕조 국가입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대화가 의미가 없는 나라입니다. 김정은이가 죽지 않는 이상은 어떤 형태로든 평화 통일 불가능하고요. 대도 남한이 흡수되는 그런 통일인데 이런 체제를 앞에 두고 우리 목회자들의 고민이 큽니다. 또 북한은 기독교 말살시키는 나라입니다. 지금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지하교회가 있다 그래요. 지하교회. 지하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봉수교회라고
삼자 교회가 있는데 가짜 교회죠. 그렇죠. 더 기독교 말살, 왜냐면은 기독교가 살아있으면 결국은 김정은이가 내려와야 되거든요. 김정은이가 하나님이고 김일성이가 하나님인데 거기 기독교를 인정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절대로 기독교를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런 체제입니다. 또 북한과 고리연맹제 하려는 이 정권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고려연방제를 창해서 북한하고 자꾸 통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들어보면 거기 많이 현혹돼 가지고 고려연방제 괜찮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흡수 통일입니다. 우리 남한을 북한에다가 받으시오 하고 상납하는 거예요. 그런 고려연방제를 주장하는 사람을 대통령 찍었고 그 당을 찍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 당이 지금 또 거대 야당이 돼버리고 이런 상황이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목회자들은 또 나눠져요. 민주당 옳다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 한국당입니까 지금? 예? 국민의힘 미는 목사님들 계시고 또 목사님들도 나눠버려요. 예. 뭐 생각은 자유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정교조가 벌써 한 30년 넘었죠. 정교조가 들어와서 이 정교조가 엄청난 교육을 시켜서 젊은 세대들을 머리로 쇠뇌시켜서 공산화 혹은 북한화 혹은 좌경화 뭐 다 시켜버려가지고 이 40대들은 아무리 두들겨도 다 저쪽으로 찍어요. 30대도 그런가요? 20대는 요즘 괜찮더라고요. 20대는. 성경대로 가운데 성경은 좌에 쓰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근데 좌를 집어넣었어요. 생각을. 정교조가 그 교사들이 학교에서 그 어린 학생은 뭐 알겠습니까? 그 노무현 밑에서 했던 저기 외교부 장관인가 했던 그 사람도 대학생들도 강의하는데 미군이 우리 한국을 완전히 이 잡아먹는 식민지화 시키고 우리 자본을 뺏어가는 아주 나쁜 나라로 딱 설명하니까 대학생들이 아 그런가요? 하고는 또 따라가는 거예요. 예. 교육이 참 무서운 건데 교육을 뺏겨버렸어요. 우리 좌파 정권 할 때에 전부 다 그 정교조 인정해가지고 이제 이 사상이 바뀌어버리면 이건 무기보다 더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뀌어버리면은 남한에 있는 좌파들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들도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은 북쪽이야. 찍으면 북쪽이 원하는 걸 찍어요. 그래 이게 이제 고민하는 거죠. 지금 30% 이상의 좌파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만든 것이 우리 남한 정권이라는 거죠. 그 남한 정권은 북한과 또 연계가 되어 있고 북한이 지령을 받거나 혹은 뭐 원조를 받거나 어떤 것이 돼가지고 쭉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또 우파 반공 외국 국민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연세가 많은 분들은 우파인데 연세가 나이가 적을수록 좀 좌파나 진보에 많이 서 있습니다. 이게 참 걱정이죠. 이제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 세대가 끝나면 밑에 세대들은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40대가 30대가 이제 주도권을 잡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좀 어디로 갈 것인가? 반미 세력과 친미 세력이 대립하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를 혹시 지지하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입니까? 아유, 빨갱이가 바꿨어. 예. 그래도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은 자유니까. 생각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반미, 미군 철수해도 된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상당수일 거예요. 젊은 세대들은. 그 북한은 우리 동족이니까 쳐내려오지 않아. 괜찮은, 그런 나라야. 라고 생각하는 세대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목회자들은 뭐 했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치권은 우파와 좌파, 보수와 진보로 확실하게 나뉩니다. 너무 극명히 나눠요, 우리나라가. 물론 뭐 프랑스라든가 다른 외국에도 이 당이 다르고 미국에도 민주당, 공화당에서 나뉘긴 하지만 이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이렇게 참 나뉘는 나라는 아마 한국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쪽은 북한이 괜찮다 그러고 한쪽은 북한은 적이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좀 흘러왔단 말이죠. 진보 좌파 세력이 다수당이 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동안에 이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이 한국을 지배하는 동안에 정치계, 법조계, 관공서, 뭐 지방자치정부, 경제계, 뭐 서울도 거의 이 좌쪽으로 기울었어요. 투표해 보면은 강남 3구 외에는 거의 좌파로 기울는데 요번에 투표하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이제 워낙에 지금 한번 좌파가 오랫동안 지금 3명의 대통령을 해보고 나온 결과 아 이건 아니야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또 이슬람이 지금 엄청 들어옵니다. 우리 한국이 조심해야 될 세력 중에 하나가 또 이슬람 세력인데 이슬람 자본이 지금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또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서 큰 도시 건설하면서 지금 엄청나게 또 우리가 그 수준을 받아야 되는 현상이고 한데 그러면서 한국에다가 이슬람 대학을 짓고 이슬람 사원을 지으면서 점점점 이제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또 우리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또 좌파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습니까? 했었습니까? 약간 했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이 편하죠.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이제 못 드리게 하고 제한하고 교회를 컨트롤 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겼죠. 그것이 구실이 이제 코로나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정부에 의해 가지고 많은 부분이 침범하지 말아야 될 부분까지 이제 그 방역이라든가 뭐 위생이라는 명목하에서 이제 지배를 좀 당해버리는 이제 상황이 되었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게 좀 탄압으로 이제 우리는 좀 또 이해하고 있고요. 그럴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순종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나 해야 될 부분을 밀고 나가야 되느냐? 밀고 나가는 쪽입니까? 예. 예. 또 동성애 문제가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가 국회 통과를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또 우리 이 목사님들이나 반대하는 분, 지금 오고 계실 텐데 우리 정 목사님, 그 정 목사님은 또 법조 신문을 만들어 가지고 동성애 안 된다고 그걸 퍼뜨려 다니고 이제 하는데 그런 그 운동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약간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언제쯤 통과될까요? 언제쯤? 곧 됩니까? 민주를 남자 얻고 싶은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지금 역사를 보면은 미국도 그래서 처음에는 시도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 안 된다 그래, 안 된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그래 괜찮아 하다가 다 통과됐어요. 유럽도 다 되고 미국도 다 되고 다 되는데 우리 한국만은 안 돼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지금 영국에서는 성공회가 그 학생들에게 그 동성애에 대해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다 이거 교육시켜라 하니까 일부 거기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이거 안 된다 하고 이제 지금 싸우고 있는데 거대한 물길이 돼서 법으로 통과돼 버리니까 미국도 법으로 통과돼 버렸어요. 연방법이 통과되고 각 주법이 통과되면서 동성애 차별 안 된다. 그래서 화장실 가면 요즘 어떻습니까? 화장실. 미국에는 화장실 가면요 세모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지금 성을 체크하는 안에는 남성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양성애자 뭐 트랜스젠더 동성애자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등등등등 해서 한 10몇 가지가 있어요. 칸이 성이 그렇게 나눠지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이 우리 한국에도 곧 도래할 것이고 지금 이제 옛날에는 남녀 화장실 구별했는데 지금은 다 가졌어요. 미국에 가면 공용 화장실이. 중성이 있으니까. 아니면 양성애자가 있고, 그리고 트랜스젠더가 있고 하니까 이게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공용으로 지금 다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성공회 여기 가까워, 성공회 대학 있죠? 요 대학 가면은 화장실이 남자 있고 여자 있고 또 제3의 성을 딱 그려놓고 있어요. 이 성공회. 이 정상들이 좀 아닌 것 같아. 성공회 대학. 예, 맞아. 예. 자, 이런 게 국회 통과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은 이걸 적극 이제 뭐 정치적으로 막아야 될 것인가? 물리적으로 막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겠죠.
어떻게 좀 나가야 되겠습니까? 동성애. 통과하면 국회를 없애버려야 돼. 예. 그 국회를 통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그러면 교회가 만약에 그 동성애자가 올 때 나가라고 못 합니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그 비하 발언 못 합니다. 설교. 그러면 성경의 진리가 무너져 버려요. 못 해요. 설교를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 이런 말이 있는데 동성애자는 그리고 로마서에도 동성애자는 안 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설교를 이제 법적으로 못하게 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노조 문제, 이것도 우리가 목사님들이 어떻게 지금 뭐 민주노총, 한국노총, 뭐 금속노조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될 것인가. 굉장히 한국이 문제죠. 뭐 전 세계적으로 노조가 다 있지만 한국 노조는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촛불 집회는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쇠고기 파동할 때 그 촛불 집회 해가지고 야당에서 막 떠드는데 그거 가짜잖아요. 촛불 집회. 쇠고기 거짓말이잖아요. 제국 더 먹어. 그러니까 완전히 속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뭐 세월호 사건 등등 해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문고리 3인방 등등 또 최서원인지 무슨 그 사람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자 이런 그 촛불 집회를 할 때에 많은 교회도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서울 광화문에 성도님들이 어떤 분 나도 거기 나갔어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참 우리 목사님들도 나가는 거예요. 그쪽에 나가기도 하고 뭐 성명서도 단체에서 발표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혹시 촛불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 경험을 한번 들어보려고. 어떤 마음으로 가셨는지. 또 이제 자본주의를 파괴하려는 좌파 정권이 될 때 이 경제 정의를 실현한다는 명목하에서 뭐 토지 공개념이라든가 예? 그런 거를 해서 사회주의적으로 국가 위주로 막 나가는 그런 법을 통과시키는 경우 또 뭐 삼성 같은 이 대기업을 빼앗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된다. 이런 거 이제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이 국회의원들이 실현을 해서 법으로 통과를 시키려고 했어요. 많은 부분도 지금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이럴 때에 그럼 껍데기는 민주주의인데 경제 체제가 사회주의적으로 가버리면은 심각하잖아요. 그럼 대기업이 죽으면은 사실은 세계 경쟁력에서 우리 한국도 뒤처질 수밖에 없는데 대기업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전 정권에서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위험하죠. 국가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체제인데 또 그 체제를 좋아하시는 목사님들 엄청 많아요. 누구도 지금 다 이제 문재인을 밀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체제를 하는 성경과 반하는 이론으로 나갔는데도 그 정치인이 좋다고 미는 목사님들의 머릿속에는 또 뭐가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이라는 영토 안에 복잡한 정치상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 사회 속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적으로 먼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성경적으로 정치에 어떤 식으로 참여했는가. 아브라함 때는 족장 형태의 나라였습니다. 주변국들도 이게 뭐 보면은 고모라 왕이 소돔 왕이 전쟁해가지고 졌잖아요. 그달로오멜이라든가 고임이라든가 저런 왕들에게 그래서 져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아브라함은 318명의 개인 군사를 길렀고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에 가서 그들을 다 치고 빼앗아 온 그 사건이 있습니다. 다 찾아왔더라. 이거는 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치에 참여한 것이고 아브라함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11조를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주고 그것을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그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전쟁에서 이겼지만 소돔 왕과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치복해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물은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렇게 딱 선을 그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정치 참여는 불의에 대한 정당한 방법이었다는 거죠. 빼앗아서 갔으니까 내 걸 찾아오는 무엇보다 사익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 공익을 추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적 차원에서 전쟁 준비가 필요하다. 아브라함이 318년을 기른 것은 남의 것을 빼앗고 약탈하고 노략질하기 위해서 기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방어적 차원에서 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군사를 하는 것은 방어적 차원이지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북한은 공격을 위한 전쟁 준비고 남한은 방어적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도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은 불의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가 위기에 있을 때 징집에 응해야 됩니다. 여호와 정의는 지금 집총 거부를 합니다. 총을 들지 않습니다. 피도 수혜를 안 받고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면 여호와 정의인들만 있으면은 우리나라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북한이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집총 거부를 합니다. 총을 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 버리면은 저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농산훈련소에 갔을 때에 한 청년이 팬티만 입고 총을 걸린 채로 끌려다녔습니다. 그 12월 달에 추운 겨울에 팬티만 입혔어요. 그런데도 그 총을 끌고 그냥 훈련반대로 따라가요. 그 여호와 정의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총을 안 잡는 거예요. 그만큼 한번 사상이 나가버리면은 무서운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건 잘못된 방법이죠. 우리는 정당하게 총도 잡아야 돼요. 뭐 그렇지 않아요. 해서 뭐 죽이지 말라 그래가지고 적도 안 죽입니까? 전쟁에서 총을 쏘아야 되죠. 다윗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는 정당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요셉을 보면은 요셉은 많은 나라를 다스린 그런 정치가입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과 애고방이 만장일치로 요셉을 초대해서 국무총리에 앉은 케이스죠. 가장 좋은 케이스입니다. 정말 모든 국민들이 이 사람 훌륭하다 해가지고 추천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면은 가장 좋죠. 그래서 우리 사실 대한민국도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 대통령이 되고 정치인이 되면은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두 번, 우리나라에 두 번 정도 시도했죠? 김영삼 대통령 충영교회 장로로 있을 때 됐죠. 좀 결과가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그래도 김영삼은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좀 깨끗한 것 같던데. 깨끗하긴 해요. 자기 아들 때문에 완전 망쳐버린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명박도 장로로 해가지고 막 소망교회 그분이 대통령 하려고 했는지 장로 해서 그 서울시장 되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평가가? 실망했죠. 실망입니까? 우리 교회가 밀었는데. 돈 있는 사람이 돈에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너무 부정을 좀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까땜이야. 정말 저기 곽선일 목사님 책임져야 돼. 맨날 자랑하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그죠?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로 정치에 참여해서 우리 정말 하나님 믿는 장로나 크리스찬이 이 나라를 한번 잘 다스려 보자. 해가 기대를 걸었는데 그분들이 좀 많이 실망을 줬어요. 이제 또 누굴 믿어야 됩니까? 초대 대통령은 뭐? 예, 어쨌든 우리 요셉을 보면은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는 자가 최고의 정치가 되는 것은 이상적인 모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자가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최고 지도자가 되고 국회에 많이 진출하고 시장이 되고 제가 보니까 여주시장이 집사님이더라고요. 저기 여주. 근데 인상도 참 좋으시던데 그런 분들이 참 시장이 되면 우리가 좋잖아요. 못하면 요거 더 먹지만은 잘하면은 이제 또 참
우리 교회도 좋고 다 좋아요.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쭉 나오죠. 그리고 그 정치를 잘해서 7년 동안 곡물을 잘 모았다가 흉년 7년을 대비하고 그 주변국을 다 살리고 심지어 그 아버지 야곱과 그 70인 형제들 다 살려서 정말로 훌륭한 하나님 나라 일도 하고 요셉이 잘한 거는 세상 정치를 잘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잘 되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정치가는 하나님이 시험 잘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도 하나님이 뽑아주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고 사단이 세울 수도 있잖아요. 사단이 이 나라의 지도자 시험을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세워야죠. 그리고 세상 정치를 보면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요셉을 쓰긴 썼지만은 그러나 진짜 보면은 그 본인의 의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요셉을 정치인으로 만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 하는 것이죠. 시편 105편에 보면은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라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그 종으로 팔린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하나님이 보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발이 착고가 상하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고 또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 저를 단련해서 결국 열방의 통치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정치에 굉장히 깊이 관여하시고 이 위정자들 도지사, 시장 이런 국회의원들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게끔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목회자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렇게 옆에서 많이 도와야 된다는 거죠. 정치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치라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나가십니다. 근데 그걸 사단이 나쁜 정치로 몰고 가는 게 문제지 결국은 하나님도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정치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통한 모세의 정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즉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보면은요,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한 민족이 거기서 나오는 문제는 사실은 그게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하나님 쪽에서 또 보면은 이건 영적인 문제고 하나님의 일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볼 때는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고 모세가 볼 때는 이거는 신앙적인 문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치를 통해 풀어가야 하는 케이스인데요. 모세는 정치할 마음도 없었고 출애굽시킬 마음도 없었고 전혀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시죠. 가라. 내 백성을 구출해내라. 그러니까 내가 참여하기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하라면 또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대적 사명을 불러주면 또 그건 우리는 감당을 해야 되죠.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다 하는 사명을 주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한 정치 지도자였다 이렇게 말을 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치를 해 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사회의 정의의 차원은 다릅니다. 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인데 그런 정치에는 우리는 참여해야 됩니다. 바로나 애굽 사람이 보았을 때는 굉장히 이거는 부당한 것이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거는 정의로운 거죠. 그래서 세상 정치 정의는요 항상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정의고 손해가 되면은 이건 부당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죠.
왜 좌파 우파가 가립니까? 좌파가 자면은 내한테 이익이 많이 오니까 좌파를 지지하는 것이고 이게 정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정치 정의는 상대적이에요. 누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느냐 안 주느냐 그걸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정치에서 정의는 하나님 편에 설 때 정의가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목회자들은 정치를 참여할 때 하나님의 정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건 정당성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기 때문에 그는 정치가 되고 싶지 않아서도 정치가 되어서 그 일을 했단 말이죠. 가나안 정복을 했던 여호수아를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는 영적 지도자인 동시에 정치적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세우셨고요. 또 정치적인 그런 사명도 맡겼습니다. 가나안 정복이죠. 그래서 세상 잣대와 하나님의 잣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만약에 그 가나안 땅을 침공해서 이거 우리 땅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그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이건 우리 땅이야 라고 해가지고 그 지금의 이스라엘 영토를 침공해서 자기 땅으로 선포해 버립니다.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인데 만약에 지금 이제 그렇게 한다면은 유엔이라든가 세계에서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지탄이 오겠죠. 그러나 만약 그것이 하나님 뜻이면은 정의인 거예요. 하나님은 땅을 빼앗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을 처음에 가나안 족속에게 줬다가 그들이 너무 죄가 관영하니까 그들을 다 죽여라. 그리고 빼앗아라.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이게 국민들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이 전 세계가 하나님 거잖아요. 그 하나님 빼앗아서 내가 마음에 드는 민족, 나라, 지도자에게 주는 거야. 그거 누가 맡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그거 불공정합니다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였습니다. 가나안 31왕을 죽이고 엄청난 피비린내가 났고 요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부당한 전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게 정당하다는 거죠. 현대 목회자들은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거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나쁜 겁니까? 근데 러시아는 자기가 정당하다 그러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 보거나 다른 세계에서 볼 때는 그건 참 부정이 잘못됐다고 말하고요. 푸틴도 반대가 많아요. 러시아에서도요. 그렇죠. 있죠. 그 안에서도 있죠. 그러나 푸틴 편에 있는 사람은 정당하다고 봐요. 중국이 티베트를 침공했는데 이건 어떻게 볼 것입니까? 또 필리핀 인근에 그 인공섬을 만들어서 이거 우리 땅이야 라고 지금 중국이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거죠. 도둑질 하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같은 종족입니까? 어떻게? 예, 같은 나라였어요. 옛날에. 한 나라였는데 분리 독립을 한 거죠. 독립하고 친척들도 있어요. 친척들이. 슬람. 예, 여기도 살고 저기도 살고 또 이 러시아 정교회이기 때문에 그 구가 여기 러시아 지역의 무슨 구 또 우크라이나 지역의 무슨 구 이렇게 해가지고 그 러시아 정교회 사제들은 같이 모이기도 해요. 같은 구역이에요. 이번에 이제 나눠졌지만. 그리고 이제 옛날에 보면 스페인이나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사람들이 식민지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 인도도 식민지 되어 있고 또 저기 그 남미 다 그 식민지를 했는데 그건 또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미국이 또 이라크를 침공했지 않습니까? 정의의 이름으로. 그랬을 때 그 침공은 어떻게 봐야 되죠? 그리고 미국이 또 일본이 팽창하고 진주만을 기습하고 본토까지 하러 갈 때 이제 결국은 핵 떨어가지고 일본을 완전히 이제 했는데 그건 또 정당한가? 일본 사람이 볼 때는 정당 안 하겠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정당하게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목회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민주주의에서 외치는 것처럼 모든 주권과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왕이나 대통령, 정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목회자니까요. 항상 목회자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곧 정의요.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것은 세상은 정의라 할지만은 그런 부르게 되는 거예요. 동성연애가 미국에서는 이게 정의입니다 라고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관점 봤을 때는 불이잖아요. 그러나 불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목사들이 소수가 있어요. 지금 대다수는 미국 목사들도 다 지금 어디로 가느냐? 동성애 찬성으로 가버려요. 반대하면은 오히려 더 이상하게 되고 법적인 제한을 받으니까요. 이 바벨론도요, 보면은 이 바벨론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침공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몽둥이로 썼거든요. 그런데 또 바벨론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해가지고 또 더 강하게 또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 정의편이 잘 써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삼손을 한번 봅시다. 삼손은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삼손이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결심,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근데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정의입니까? 근데 정의인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다곤신을 섬기는 사람들. 다곤신이 뭔지 아시죠? 다곤신. 다곤신이 무슨 신입니까? 예, 물고기 신이에요. 인어. 그 인어 이름 좋아하지 마세요. 인어 뭐 만화 영화 그리고 그 다 그게 귀신 노름입니다. 우상숭 이런 거예요. 인어 같은 거. 다곤신이 그 교황이 쓴 모자 보면은 다곤 제사장들이 쓴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했는데 자기가 살아서 죽인 자보다 그때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해서 결국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구해내는 그 하나의 어떤 정치 참여의 형태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 희생적인 정치 참여다라고 보는 거죠. 자, 사무엘은 불의 정권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한 사람입니다. 일국의 왕을 세우고 패하는 권능이 다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으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셔요. 사울이 좋아서 뭐 내가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시고도 결국 또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가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정치인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야 되는 게 정치인이에요. 지도자예요. 근데 그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후회하고 그를 폐위시키고 그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일국 지도자의 선출에 대한 우리 목회자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일국의 정치 지도자를 세우고 폐하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우리가 기도 많이 안 하면요. 사단이 세워버립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대통령을 세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은 잘못된 사람을 세운 거죠. 근데 또 생각하기를, 이거 뭐 우리가 저 나쁜 사람도 하나님 세웠겠지. 또 이렇게 생각하죠. 그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게 맞는 것입니까? 안 맞아요. 예, 왜 안 맞습니까? 우리가 기도했다면 정말로 우리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을 세우셨을 텐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선거가 언제 있습니까? 24년 4월 10일에 총선이 있습니다. 24년 같으면 4월 10일. 이제 한 1년 반 남았네요. 총선이. 1년 반 더 안 남았죠. 총선이 그렇게 남았고 4개월. 2004년이니까 내년 4월이네. 1년 4개월. 아니 이제 내년이니까 후내년 4년이네. 지금 12월 달이니까. 1년 4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예. 그럴 때 어떡할 거예요? 이제 지금 어디가 많이 나와야 됩니까? 뭐 지방에 따라서 우리 이 당이 되면 우리 당에다가 많이 이익을 주니까 이 당이 되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 그걸 떠나서 이 나라가 지금 위험하다. 지금 북한 넘어가면 안 된다 해서 또 뭐 또 좀 정의를 외치는 그런 또 분도 계시고 여러 의견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도록 해야 되고. 그래도 김정은은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하나님 세운 건 맞죠? 김정은도 어쩔 수 없이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을 몽둥이로 세울 수도 있겠죠. 그렇지. 왜냐면
바벨론 아수르도 몽둥이로 쓴다 그랬잖아요. 네. 느부갓네살 왕, 이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그 세우고 나중에 막 훈련시켜가지고 7년 동안 그 이슬을 먹게 해가지고는 나중에 또 하나님을 알게 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이방 왕들도 다 보면 하나님이 세우셔요. 내종 고레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사람은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넓고 크신 그 뜻을 우리가 참 다 알지 못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은 이 이승만의 하야, 박정희의 피격, 박근혜의 탄핵 이런 것들도 큰 틀에서 보면은 어때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도를 넘은 거죠. 정말 한때는 서임받기 위해서 어느까지 갔는데 서임받고 내려와야 되는데 계속 그 길을 가버렸을 때는 또 하나님께서는 제지하시고 또 뭔가 정의를 위해서 왜냐하면 핏소리가 있잖아요. 핏소리. 니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들린다 그랬어요. 그 원한 있는 사람이 막 울고 막 핏소리가 하나님 듣고는요. 그 피를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도 이승만도 박근혜도 뭐 그렇게 된 게 아니었나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일국의 정치 지도자도 하나님이 일하라고 아까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일을 위해서. 그래서 잘못했을 때는 우리 이 목회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시시해야 됩니까? 뭐 맞더라도 바른 말을 해야 됩니까? 다른 말 해야지. 우리 이 목사님은 바른 말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예. 그래서 사무엘은 보면은 사울왕이 죄를 지적합니다. 선지자는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을 바로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자신이 속한 나라의 지도자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목회자의 정치 참여 방식이라는 거죠. 목회자가 뭐 직접 정치에 가겠어요? 그러나 바른 말을 해요. 그것이 뭐 어떤 설교를 통해서든 혹은 뭐 칼럼을 통해서든 혹은 어떤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든 하여튼 바른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러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 이렇게 바른 말을 딱 해주는 겁니다. 불의한 정치 지도자들에 대하여 목회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불의한 정권에 대하여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바른 말을 하는 것이 목회자로서 해야 할 일인가? 하는 거죠. 솔로몬을 한번 봅시다. 그거 답을 안 해줘? 예? 답을 해줘야지. 답은 이제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건데요. 이거 이제 이 정치적인 문제는요. 답을 딱 내려주면은 그 동조하는 사람은 박수 치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또 욕을 하고 그래요. 당도 있잖아요. 당도 많잖아요. 우리나라 당도 뭐 당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우리 목사님들은 예. 앞에서 이렇게 하지만 뒤에 가서 다른 사람 뽑는다고. 자기 이제 그 본심이 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예. 이중성을 갖고 있다. 이중성. 그 이중성이 있어야지 오래 살아남아 있잖아요. 안 그러면 생명이 짧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이제 많은 세월 사셨잖아요. 사시면서 나름대로는 정치에 참여하시고 또 나름대로 내 소신도 가지고 있었고 뭐 국가 간 정치관 뭐 더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그 사람을 정리하면서 나는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으며 앞으로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후배들에게는 내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는 이제 그 진리와 그 깨달음을 얻으시라는 거죠. 해답은 제가 다 못 드립니다. 또 제 생각이 다 옳은 것도 아니에요. 다만 보면서 성경적으로 접근하면서 우리 각자가 결론을 내려야 돼요. 왜? 우리 다 목회자잖아요. 나름대로 다 가면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이 최종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우리 이강희 목사님도 총회장님이신데 많은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한 수백 엄청난 그 목사님들 그 가서 영향을 끼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잘 보시고 한번 좀 잘 그 총회 가서 좀 잘 해주셔요. 목사님이 한 400, 교회 총회장님이시니까 그 영향을 미치잖아요. 신학교도 하고 계시니까. 여기 관련해서 불의한 정치 지도자 중에 대표적으로 북한의 김정은
예. 주민을 괴롭히고 예, 예, 맞아요. 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 주시옵소서. 빨리 제거해. 예, 나는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빨리 빨리 없애달라고. 제거해달라고. 그럼요. 제거가 돼야죠. 아니요. 그건 망해야 돼요. 저기 김정은이가 예. 방패막이가 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중국이 바로 넘어와서 북한 다 없애버려요. 그렇습니까? 완전히 만약에 지금 이제 그 되면은 법은 아마 그래 돼 있을 거예요. 중국이 접수하는 걸로 돼 있을 거예요. 없애버리죠. 플랜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전쟁이 나가나면 할 때는 상시 대기하고 있대요. 예, 예. 만약에 위급 상황. 그리고 없애버리죠. 그 이제 학문적으로도 그 중국은 한반도는 중국의 하나의 부속된 나라였는데 지금 그 속국이죠. 근데 지금 약간 저렇게 떨어져 나가 있는 거지 빨리 회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게 동북공정이라는 그런 말로 해가지고 다시 써놨고요. 그 중국은 어떤 사상하냐면은 중경, 북경, 남경, 서경, 동경 이렇게 나와요. 동경은 일본이에요. 일본까지 자기 땅이에요. 그렇게 자기들의 그 정치, 영토의 그 개념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는 아주 뭐 그냥 뭐 중국의 그냥 부속된 하나의 오랑캐족이다. 뭐 이런. 예. 사람들은 예. 중국의 홍제 신화였어요. 예, 예. 그렇게 보죠. 큰 제국에. 솔로몬이 타락을 합니다. 근데 이 타락을 할 때 그 여자들이 올 때마다 자기 종교 우상을 다 가져와서 그걸 잘 씌워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했는데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거를 못 막았느냐 하는 거죠. 솔로몬이 이렇게 하는데도. 오늘날 목회자는 자신이 속한 나라와 또 사회의 그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좀 막고 있습니까? 뭐 엄청난 절을 건축하는데 국가가 뭐 국비를 지원한다든가 또 큰 뭐 우상 단지들을 한국에 많이 세우면 세울수록 사탄이 지배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뭐 법으로 지금 못 막잖아요. 벌기대라도 좀 합니까?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여로보암도 이제 솔로몬이 타락함으로써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를 만들어서 여기에 전하면 된다 해가지고는 그 우상 나라를 만들어 버렸어요. 분명히 저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선택한 종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좀 잘 다스리라. 내가 너한테 기대한다. 기대를 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탁 변심해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북이스라엘 망할 때까지 저 단하고 베델에다가 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다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난 지금 적었는 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저거 예수님 상에 대해서 상을 만드는 단체가 생겼어요. 아, 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예. 근데 그걸 어떻게 봐야 될 건지 문제예요. 저기 이제 그 어딥니까? 저기 아르헨티나입니까? 큰 예수상 있잖아요. 그 산 위에. 브라질인가요? 예. 그렇게 되는 거는 난 상관없다고 보는데 각 교회에다가 만약 그 하나씩 놓는다 했을 경우 카톨릭 마리아 상 놓는 거하고 똑같이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걱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어떤 상을 만드는 자체는 우상이라고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계명에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인간은 만들기를 좋아하죠. 예수상 건립하는 그거 단체가 명의되었어요. 며칠 전에. 예, 그거 반대해야 됩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나한테 오라고 촉촉해 왔는데 안 갔어. 잘했습니다. 근데 가서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오늘 이거 듣고 이제 가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또 깨버려야지. 예. 아니 지금 종로 연합회가 5층에 가면 해놓고요. 이 문 앞에다가 저 에어컨 모양 예상을 해놨어. 예, 예. 뭐 아마 저기 브라질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산 위에다가 뭐 크게 뭐 하나 세우기 좀 하는데 그거 다 나중에 보면은 거기 절하게 됩니다. 교회에다가 해놓은 게. 그러니까 노뱀도 만들었을 때 그 노뱀이 나중에 너무 쓰단이 돼가지고 그 우상을 엄란히 섬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만들면 안 돼요, 뭐를.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리고 영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어떤 형상을 만드는 순간 그 형상을 따라가게 되고 그 형상 속에 사탄이 들어갑니다. 사탄이
그림이나 형상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예수 귀신이 돼 버려요. 그걸 교회 앞에다 해놓으면은 큰일 나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 인사하고 들을 거야. 예서 해야죠, 당연히. 만들어 놓으면. 예. 그 반대하십시다. 예. 아합 왕권에 대한 엘리야의 정치 참여 봅시다. 예. 엘리야는 바른 말 하다가 미움을 받았죠. 그래서 선지자는 바른 말이 생명인데 이걸 하면 또 미움을 당하는. 설교도 그렇잖아요. 바른 설교하면은 성도들이 싫어하잖아요. 좀 싹 섞어가지고 거짓도 좀 섞어 놓고 뭐 이렇게 좀 좋게 만들어야지 성도들이 좋아하지. 예? 그러니까 바른 말 하기가 힘들고 바른 말 하면은 미움을 받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이 보는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불로응답하시는 신이 참심을 증명해 보이는데 그리고 850명 그 선지자를 다 죽입니다. 이게 정의였던 거죠. 이게 정치라는 거죠. 잘못된 거. 지금은 이 법이 안 통하겠지만 옛날에는 통했습니다. 그래서 또 바른 말을 하니까 바른 행동을 하니까 또 이세벨이 나서서 엘리야를 또 죽이려고 나옵니다. 선지자가 정치에 관여할 때 심각한 핍박이 닥쳐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고 특히는 이 기독교가 교회가 공격을 받거나 하나님의 군의에 도전을 하거나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면은 이거는 목사가 나서야 된다. 이런 정치적인 문제는 목사가 나서야 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건 영적인 문제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죠. 엘리야는 정권을 바꾸는데도 관여했습니다. 엘리야가 3대 과업이 있었죠. 여기 보면은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한다. 왕 세우는 그 권한, 그 사명이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 세우는 권한도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의 그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라. 이 세 가지 사명이 있었죠. 그래서 이 주의 종이 왕조 바꾸는 일을 주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저는 그래요.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은 그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통령 혹은 지도자를 세우지 않겠습니까? 모여가지고 맨날 뭐 네가 회장해라 내가 회장하라 그거 하지 말고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신다는 거죠. 또 이웃나라 왕도 세웠잖아요. 아람은 이웃나라잖아요. 그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세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주의 종들이 정권 교체에 직접 관여는 하지 않지만 기도와 여러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를 세우는데 관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미가야와 거짓 선지자들의 정치 참여를 보면은 목회자가 정치 지도자를 잘못 가르치거나 교훈할 때 심각한 국가적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시드기야 같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당신 올라가면 왕이요.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깁니다. 거짓말한 거죠. 올라가 죽었잖아요. 아합왕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해서 결국 그 왕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은 그 선지자의 책임도 크겠죠. 근데 참 선지자가 있었어요. 미가야. 이 미가야 선지자는 전쟁에 나가면 죽습니다. 하니까 갇히게 되고 고생의 떡을 먹게 됩니다. 옳은 말 하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죠. 그래도 목회자들은 정치인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해야 된다. 우리 목사님들 어떻습니까? 한국 목사님들 정권 바뀔 때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날 많지. 막 이제 또 저기 전두환이 하면은 전두환이 또 붙었다가 또 김일성이면 김일성이 붙었다가 문재인은 문재인이 붙었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목사님도 계신 것 같던데. 줄을 잘 타야 오래 남죠. 그런 사람 있어요. 있어요? 우리는 일심당 편입니까? 예.
자, 올라가면 죽습니다. 내가 하나님 그 성전에 하나님 그 천국을 봤는데 거짓 영들이 그렇게 합디다. 이렇게 하니까 안 믿죠. 참말은 안 믿어요. 거짓말은 잘 믿어요. 그래도 우리는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감옥 가는 일이 있어도 바른 말을 해야죠. 기도를 통하여 나라를 구했던 이사야의 정치 참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굉장히 정치에 깊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왕을 상대로 정치적 문제를 해결한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정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굉장히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을 만나서 걱정하지 마라. 이 전쟁은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해주기도 하고요. 또 불의한 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회법이 잘못됐다. 불의한 법령, 불의한 말 이런 것들 권리를 박탈하고 그 정부가 말이죠 막 인권을 유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른 말을 이사야는 했습니다. 또 히스기야와 함께 기도해서 아수르로부터 나라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성을 보호하리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성을 보호해 주시네요. 그리고 해가 10도나 뒤로 물러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구가 돌다가 반대로 돌아갔다는 거죠. 반대로 돌아가서 다시 10도나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기도할 때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면서 정치적인 역할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회자들의 가장 모범적인 정치 참여 형태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일도 하면서 정치에도 관여해서 나라를 돕는 그런 형태. 그게 바로 이사야의 정치 참여 형태입니다. 자, 예레미야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하고 한 5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한 예레미야의 정치 참여.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한 선지자입니다. 빨리 왕래해서 거리에 한번 나가봐라.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 성을 사해주겠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 나라 망합니다. 여러분들 이러다간 우리 다 지옥 갑니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 저주받습니다. 이 말하기 쉽지 않아요. 바른 말하기가. 근데 선지자는 먼저 보는 사람이잖아요. 먼저 보는 사람이죠. 먼저 아는 사람. 선견자라, 선지자라. 먼저 이 나라 망하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기 때문에 망한다고 경고를 해준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뭐 해야 되느냐? 정치 지도자들보다 한 걸음 더 앞서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이렇게 가면 망합니다.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북한 그렇게 정책 쓰면 안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런 정책을 쓰면 망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벌써 멀리 내다보고 기도하면서 정치인들에게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그 지식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한국 목사님들? 어떤 것 같습니까? 없어요? 그 역할을 지금 좀 하고 계셔요,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사실 정치인들을 이끌어야 돼요. 이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왕을 이끌잖아요. 왕들은 뭐 압니까? 막 뭐 불안에 떨어가지고 선지자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옛날 쫓아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선지자가 탁 기도하면서 딱딱딱 인도하잖아요. 이사야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고, 아담 군대가 오니까 기도해서 그 도단성에 그 모든 것들 딱 해줬잖아요. 그게 하는 주의 종들이거든요. 우리가 이 주의 종의 군의를 회복하는 것이 뭐 데모해서 뭐 우리 주권을 달라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게 흘러나와야 정치인들도 목사하면은 인정해주고 일반 서민들도 목사하면 인정해주는 그런 자리로 위상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위상이 떨어져가지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올라간 사람도 있죠. 저 멀리 중들보다도 못해요, 중들. 목사가 중보다 더 못해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중 말은 믿는데 목사 말은 안 믿어. 그리고 또 오죽하면은 그 코미디에 어딘가 목사, 장로가 그런 게 나와서 뭐 한대요. 얼마나 목사들이 뭐 사기를 쳤는지 아니면은 뭘 했는지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대한민국의 이 운명이 잘못되는 것은 목회자들과 교회의 문제다. 교회와 목회자가 바로 서 있으면 절대로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너지고 목회자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운명도 무너질 수밖에 없죠. 왜? 우리가 눈이 되어서 끌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눈이 딱 닫혀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벌써 눈을 떠야 돼요. 이 정치적인 눈도 영적인 것과 굉장히 연결되기 때문에 영이 눈이 열리면 정치의 눈도 열리게 될 줄 압니다. 아, 이 정권 안 돼. 저렇게 하면 지금 망해. 벌써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응? 파란 소리면 도망다녀야 돼. 네. 여기는 목사님 제 개인적 얘기지만은 네. 좀 대교회 목사님 와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그만 교회들 어떤 파워가 좀 교인들에게 많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글쎄 뭐 여기서 목회자 여기 계신 분들이 목회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안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다 이제 은퇴하신 분. 근데 사실 교회가 숫자가 많이 아니하면 그 파워가 좀 약하니까 큰 교회 많은 목회자들 모여서 한번 강의 한번 듣는다면 네, 좋죠. 예. 그렇게 전 불씨가 이제 크게 될 거고 또 다른 저기 개혁 총회에서도 그 목사님이 그 총회에서 한번 하라 그래요. 네. 그 가서 하고 또 저기서 하면서 또 목사님 또 그쪽에 노회나 자꾸 연결해 주십시오. 그럼 자꾸 해서 목사님들 깨우면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사님들이 살아야죠. 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그런 예리매를 거부하고 주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아까 말했듯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사실은요 방해합니다. 그분이 개혁되면 참 좋은데 그들은 많은 이권을 가지고 있고 이게 설키고 정권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발음을 하면 안 돼. 중간에 서 있어야 되고 허허허 그냥 웃어줘야 되고 그러면서 손을 잘 잡아야 되고 응거주춤 잘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절대로 그분들은 개혁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진 게 없으니까 얘라 이제 이판사판이다 하고 가는 거지만 뭐가 많이 걸리는 사람들은 절대로 발음을 못해요. 발음만 했다 어떻게 되려고. 금방 또 언론에 나가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그 많은 그 권리들을 다 내놓아야 되고 그거 하겠어요? 절대로 못하지. 눈치 본다고. 땅이 또 사오는 피해서 얼마나 생겼어. 네. 그러니까 저기 사실 그런데 작은 사람들이 그 계획을 이루어요. 하나님 또 그렇게 썼고 큰 사람 하면 더 좋은데 그 사람은 말을 안 들으니까. 대제사장들이 말 들었나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말 들었나요? 저 갈릴리 어부 베드로 가진 게 없어요. 배 한 척밖에 없어. 이거 버리고 가. 버려봐야 배 통통배도 아니야. 그 조그만 배야. 뭐 성경은 배와 그물을 버려뒀다는데 뭐 그렇게 뭐 더 가진 게 없고 내가 잃을 게 없다 이런 사람이 뭘 해요? 잃을 게 있어요 더 뭐? 잃을 게 있습니까? 그런 사람 목숨밖에 없잖아요. 내 목숨이라도 내놓겠다고 가는 거지만 많이 가진 자는 절대로 안 내놓습니다. 예. 자, 예레미야는 자기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자기의 소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사명은 하나님의 일인 동시에 정치적인 것이기도 했습니다. 왕과 지도자들, 백성들을 향해 거침없이 할 말을 한 자입니다. 예. 첫째는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걸 거침없이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세미나가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는 진리를 알기를 정말 갈구하고 있고 안다면은 거침없이 말합니다. 누가 이렇게 말 못해요? 그거 말하면은 벌써 자기 밥줄이 잘리기 때문에. 그럼 뭐 밥줄 잘릴 게 없고 한 사람들은 바른 말을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뭐 가진 게 있나요? 자기 목숨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목회자의 간접적인 정치 참여입니다. 목회자는 예레미야처럼 직접 정치에 관여하지 않아도 지도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함으로 간접적인 정치를 함으로 나라를 살리는 그런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5분간 좀 쉬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예.